자, 우리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대사사 중심으로 이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유일한 여자 사사였던 꿀벌 드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락 장군과 함께 철병거 900대와 시스라 장군, 아주 유명했던 그 장군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 기드온과 300용사 나왔습니다. 용사라기보다는 그냥 손으로 물 떠먹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손으로 물 떠먹은 사람들과 함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는 내용, 그리고 첩의 아들로 태어나 돕당으로 도피하게 됐던 그런 입다가 있었어요. 입다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좋은 땅을 선택했다 그랬죠. 돕당을 선택을 해서 다시 부름을 받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2번째 사사이면서 대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의 스토리, 오늘 본문이죠. 사실 이 16장 전체를 좀 봐야 이해가 되는 내용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은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재밌고, 그리고 스펙타클하고, 그리고 영화로 소재로 만들 만한 그런 내용을 5개 정도 뽑으라고 하면 꼭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이 사사기 16장의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이 말씀을 영화나 연극이나 소설책 말고 강해 설교로, 뭐 주일이나 이럴 때 강해 설교로 듣는 것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듣는 분도 아마 이곳에 계실 거예요. 진짜로. 태어나 처음 듣는 분. 제가 수요 비전 예배 때 창세기부터 부임하자마자 한 장씩 계속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사사기 말씀을 듣고 저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태어나서 사사기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사사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 사사기 16장은요, 너무 많은 문학적인 소재로 담고 있어요. 영화, 연극, 소설로 다 다루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영화 감독들은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살인이나 어떤 폭력적인 내용을 부각시키고, 아니면 삼손이 저주받은 내용,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들으면은 솔깃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에 핵심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중에게 전달한다는 거죠. 깊이 있게 다루면 충돌이 일어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나 문학적인 걸로만 들은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래요. 내가 삼손 내가 알기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본문은, 사사기 말씀은 잘 다루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로 영화나 연극이 만들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 어떤 내용도 그 자체로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취하고 이거는 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가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러니까 삼손은요, 수태고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수태고지가 있었던 것처럼 수태고지가 있었고요. 모든 활동과 사역 시작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먼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삼손이 16장에 와서는 아주 추잡한 사람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16장 내용만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럴 줄 알았어. 그냥 여자나 밝히고 그냥 힘자랑만 하는 그런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의 악한 본심이 드러나는 걸까요? 원래 삼손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예표하신 신비로운 복음의 그 보물이 오늘 이곳에 담겨 있고 숨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이요,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 쉐메스라고 하거든요. 쉐메시. 근데 이 쉐메시 발음이 이상해요. 저도 좀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음역을 할 때 알아서 그냥 삼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손이 3개여서 삼손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손이 3개여서 삼손이냐고.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 말을 이렇게 음역 따라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삼손 이렇게 된 거죠. 뜻이 뭐냐면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The little sun이에요. 작은 태양.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태양은 여러분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삼손의 삶을 통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내용이 삼손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빛을 비추는 태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궤도를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자, 먼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자,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여러분 여기 1절부터가 기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편견과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드릴라 아니야? 아, 역시 삼손 본성은 여자를 밝히는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가사가 어디냐면 지금의 가자지구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어요.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아주 강력한 중심 도시가 가사입니다. 가자. 근데 여러분 삼손이 있었던 자리는 언제냐면 거기 고향이 소라예요. 소라.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면 이 소라에서 가사까지 가려면요 그 경계를 넘어서야 되고 지금 적대시하고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가서 60km 직선거리로 60km를 가야 가사에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기생 한번 만나려고 가장 강력한 적인 그 적진 한 가운데 60km나 되는 그 길을 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바보가 있나요?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뭔가 영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니 모두가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영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삼손은 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런 기생이란 단어가 나오면 영화가 떠오르는 거죠. 영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드릴라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전에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삼손의 소문이 블레셋 방방곡곡에 이제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사에서 최고로 좋은 무기와 병사들을 성문에 밤새도록 매복하고 삼손이 온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 죽으려고 거길 갑니까? 죽으려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가는 거죠.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이 되거든 죽인다는 표현이 있죠. 왜요? 삼손은 이름은 작은 태양이니까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순간 죽여서 그동안 당했던 것들 군량미 다 태웠죠. 식수 다 태웠죠. 그리고 기름 다 불태웠죠. 군사 1000명 죽였죠. 이런 모든 것들을 조롱하듯 갚아주려고 삼손을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어디로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삼손은 기생 때문에 60km나 떨어진 가사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밤중에 일어나서 모두 잠들어 있는 틈에 그 가사성, 그러니까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성 문짝을 그냥 통째로 뜯어다가 62km 떨어진 헤브론 앞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다 지파가 있는 그 땅 산 꼭대기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런 행동을 시키는 걸까요?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사 너희들이 강력하다고 자랑하는 그 성문, 문설주, 문빗장 그거 뽑혔으니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메시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자, 헤브론 산은 유다 지파 땅이라 그랬죠. 그 유다 하면 생각나는 게 갈렙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숨어 있을 때 유다 지파 3,000명이 몰려왔어요. 아니, 삼손이 싸울 때는 아무도 코빼기도 안 보여주더니 삼손이 지금 사고치고 왔으니까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3,000명이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그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40년 동안 우리를 다스렸는데 왜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 난리를 치냐. 삼손, 그냥 우리 조용히 살자,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야단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이 목사님 그냥 조용히 목회하시면 되지. 그냥 신방도 하시고 그냥 책 보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시면 되지. 왜 선교를 나가십니까? 아니, 왜 이것까지 하십니까? 왜 저것도 하십니까? 뭐 이러는 거죠.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블레셋 가사의 성문 문짝을 빼어다가 유다 지파 땅 헤브론 그 꼭대기에 그 무거운,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성문이라니까요. 성문, 그냥 집 문짝이 아니라 집 문짝이야. 성문 문짝을 뜯어다가 들고 그걸 딱 올리면서 시청각 교재로 딱 거기다 꼽아놓고는,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가사의 블레셋의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 그냥 여성이 좋아서 성적인 타락해서 그 여성 쫓아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를 따라 영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그렇게 이끌려서 간 것이고, 그리고 목적을 향해 그 가사의 성문 문짝을 뜯어다가 그 유다 지파, 돕지 않고 게을러 나태해져 있는 그 유다 지파들에게 시청각 교재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내 삶의 궤도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 지금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쫓아 살고 있는지, 이렇게 돈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내 삶의 궤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 그 일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1절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눈에 보이는 1절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궤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한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나를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 1절 읽었죠? 근데 4절도 읽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이제 여기서 드릴라가 등장을 하니까 1절과 4절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그 기생이 이 드릴라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1절에서의 기생과 4절에서의 드릴라는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랫골짜기는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블레셋 땅 그리고 이스라엘 땅 경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드릴라라는 여자가 블레셋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드릴라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우리는 잘 살피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드릴라는 기생일 것이다, 블레셋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렉이라는 말뜻은요, 최상의 포도나무라는 뜻이고 드릴라라는 뜻은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렉과 드릴라를 연결시키면 뭐냐? 최상의 포도나무가 매달려 있으니까 그 모습이 정말 먹음직스럽고 정말 보암직스러운 그런 모습인 거죠.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니까 기생을 쫓아오네? 그러면 정말 최고로 멋진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드릴라를 컨택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절을 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뭐를 준대요? 은천 100개씩. 은천 100개면 5개 방백이 있었으니까 5,500은이죠. 엄청난 만의 가치를 지금 지불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삼손을 꼬시고 힘의 원천을 알아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그냥 평범한 기생이 아니라 블레셋 5개 도시의 대표들이 찾아올 정도, 그리고 엄청난 가치를 줘야 되는 그런 아주 영향력 있는 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삼손이 자기의 힘에 대해 진심을 말할 때 이제 4번째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넘어갔다고 표현이지만 사실은 넘어가 준 거죠. 자,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보면 이 들릴라가 자기 동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만 봐더라도 이 여자는 블레셋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삼손이 잠을 깨우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란 말을 했죠. 그러니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누군가가 지금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 중에 하나였던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삼손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부분이에요. 이러는 거죠. 자, 봐라, 여자나 밝히더니 아이고 힘자랑만 하더니 넘어갔네, 넘어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말씀의 해석은 다른 것으로는 좀 불가능하고요, 구속사의 역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다. 이미 자기에게 떠난 줄을 깨달았다. 버리셨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 버림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심을 통하여 온 인류의 모든 백성의 구원의 시작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버림받지 않으면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소생이 없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20절 말씀에서도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의 그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지죠?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가장 처참한 상태가 됩니다. 눈을 빼니,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뺐다는 건 앞을 못 봤다는 거는 육신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가축을 돌렸다, 맷돌을 돌렸다, 가축이 돌리는 맷돌이 돌렸다. 이제 영원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당한 거죠. 수치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매를 맞고 살점이 뜯어지고 사람들이 침 뱉고 조롱하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22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듯이 삼손의 부활을 향한 메시지가 하나가 딱 나와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예, 다시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 뽑히고 놋줄로 묶여서 짐승 취급받으며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붙잡혀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하신 후에, 다 사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빛을 비추는 태양이 되려면 때때로 내 머리털이 밀리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픈 그런 희생과 그런 시간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삼손은 그거를 지금 묵묵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마지막 세 번째요. 구원의 빛을 비추는 태양이 되려면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명을 살고 사명으로 죽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23절도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 대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자, 마치 여러분 보세요. 세상 권세를 물리친 예수님처럼 삼손이 물리칠 대상, 지금 다곤을 지금 신전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4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한 일을 정확히 언급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그들이 신나서 하는 말인데 근데 삼손이 할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어요. 막 즐겁게.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죠? 부정한 죽은 짐승을 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시리는 죽은 거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만지셨잖아요. 거기서 나온 꿀, 부정한 그 시체에서 나온 꿀, 그거 먹고 남에게도 주고.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가난한 자 없는 자들 같이 먹고 마시셨죠. 포도주 마시고. 예수님은 기생,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공생의 3년 동안 방방곡곡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웃었죠. 막 안식이라도 막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그랬죠. 죽은 자를 막 만졌죠. 창기 세리 친하게 지내면서 막 할 때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블레셋 40년 통치에 물들어서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호련히 나타난 삼손이 지금 블레셋을, 하나님의 적인 그 당시에 악이었던 그 대상들을 지금 혼자 싸우면서 물리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삼손의 마지막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 다곤신,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이 저 삼손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하, 삼손이 잡힌 이유가 드릴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밀리고 두 눈을 뽑게 하셔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다곤 신전까지 끌어와야 한 번에 블레셋과 다곤 신전까지 끝장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은 너무 괴로웠지만 광대처럼 제주를 부리면서 그들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 드디어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적골을 보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점점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이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왜냐? 삼손은 블레셋의 악이었거든요. 저 삼손만 없으면 좋겠다. 블레셋의 목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목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27절에 보니까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여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여기 방백들은 블레셋의 5대 도시, 거기에 이끄는 지도자들, 왕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남녀가 3,000이 모여서 완전히 삼손 쇼를 보려고 다 모여든 거예요. 한참 쇼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두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목이 말라서 애냐골에 물 터지게 했던 그거 첫 번째 기도였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2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잠깐만요. 여러분, 이 기도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거 하고 이거 읽고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었겠어요? 비장한 태도로,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 높여 읽었겠죠?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됐어요? 준비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읽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읽었겠죠. 이렇게 했겠죠. 그때 그러니까 두 눈 뽑히고 머리 다 빡빡 밀리고, 그리고 기둥 앞에 서 있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때 이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야, 눈도 뽑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서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기둥 붙잡고 있으면서 뚫린 입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네. 정말 우리를 위한 쇼를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조롱했겠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우리 다곤 씨는 여기 있는데 너희 하나님은 어디 갔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뭐하냐? 네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냐? 네가 그렇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질 거 있어? 에이, 그냥 내려와, 그냥 내려와. 네가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비웃음의 얼굴이 점점 공포의 얼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29절 보면 삼손이 집에 버틴 두 기둥 사이에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껴안고 의지하고. 자, 3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블레셋은 엉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방백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기록에 보면 삼손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 기생을 찾아갔던 것이고, 드릴라를 찾아간 것이고, 머리를 밀린 것이고, 두 눈이 뽑힌 것이고, 블레셋 핵심부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궤적을 따라.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처럼 삼손이 예수는 아닙니다. 삼손도 그냥 우리가 똑같은 뼛속까지 죄인이지만, 인간이지만, 그 삼손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유다 백성들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자리,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삼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방송실 히브리서 3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삼손은 대사사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다윗과 사무엘과 동급으로 처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구절 33절에 보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근데 이 11장 13절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제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예요? 자, 34절로 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파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며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누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 삼손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믿음의 전상서인 이 믿음의 그 영웅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삼손이 최고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여러분 제발 성경 덮어놓고 영화나 소설에 의존하거나 검증받지 않은 신앙서적 보면서 그냥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성경을 깊이 보지 않고 말씀 묵상 깊이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영화 몇 편, 세상에 있는 서적 몇 개 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성경을 묵상하며 꼼꼼히 살펴보고 깊이 있게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라는 사명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명자로 부른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나 감정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태양계의 별마다 궤도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궤도를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말씀은 등불이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삼손은 한 번도 방향을 잃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스토리에 나오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다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궤도 쫓아가듯이, 지구가 태양을 주변을 돌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을 살고 사명으로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 내 생명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말씀의 궤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어. 그런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